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송 권사입니다. 예, 우리 카니 권사님이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너무 치료하시고 또 오랜 기간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권사님 그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고 병원에 있으면서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어땠어요? 네, 좀 그랬죠. 왜냐면은 수술이 3년 전에 다 끝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병원에 가고 수술을 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아, 왜 그러실지, 뭐가 잘못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되는 중간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이랬다가 아니고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제 첫 번째는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라는 말씀이셨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포커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한테 이너프하게 나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네,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좀 포커스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서 아, 내 생각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너무 급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만이 아닌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시간을 드리고 집중하라는, 지금 너무 중요한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왼쪽 눈이 많이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근데 조금 이제 실망할 것 같이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머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이 또 워낙 정상이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거에 또 감사하게 됐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참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를 잠깐 간증하는데, 실은 지금 그냥 대충 얘기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너무 죽을 것만 같이 아파가지고 이멀전시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배를 째고 여기를 째고 그러면서 참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이럴 때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계속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오지만은 그래도 잡아돌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자꾸 바라보고 나갈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왜 아까 그 두 마디를 하셨는지를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거든요. 이 권사를 제가 옆에서 우리가 25년 동안 지켜봤는데 보면서 너무나도 수많은 그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막
계속 좌절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한테 블레임을 하고 이런 적을 제가 못 봤어요. 다시 잡아 돌리고 또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은 되지만 또 잡아 돌리고 또 잡아 돌리고 요번에도 또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요 어떤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을 한 거야. 또 넘어지면 또 잡아 올리고 또 기가 막힌 일이 터지면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믿고 또 잡아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훈련이 돼가지고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그냥 아주 쉽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굉장히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이 매일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또 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 궁금합니다. 36번, 36번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목사님, 한국 오셨을 때 말씀과 예언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기쁜 가운데 환경도 바뀌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꿈을 꾸었는데 제가 아주 큰 양은 다라이에 쌀을 씻고 있는데 씻고 있는 쌀과 제 손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었어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목사님 여쭤봅니다. 아, 예. 물론 뭐 제가 맞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좋은 상태에서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쌀이잖아요. 쌀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는 육이에요. 육으로 먹는 거죠. 육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먹이는 거야. 쌀을 내가 씻어서 내가 씻는 그 손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육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먹이는 거야. 그런데 정말 쓰임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지. 두 번째는 그냥 영적인 거죠. 영적인 어떤 그 어머니가 돼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상처당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로 네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영과 육이 같이 쓰임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더 깊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꿈에 관한 메시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꿈을 줬을 때는 항상 뒤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괜히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목사님, 한국 집회에 가서 뵙고 싶었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하고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한데 여쭐 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목사님 방언 말씀으로 방언 받고 날마다 말씀 보며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저한테도 회개의 기름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직 회개가 되지 않아 기도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성경을 10회 통독하셨대요. 오휴, 많이 하셨네. 너무 답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삶을 더 연장받았듯이 저도 좀 더 빨리 회개의 기름이 부어지길 날마다 소망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진짜 사모하는데 답답합니다. 성경을 10회나 통독할 정도면 굉장히 참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가 안 나와서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를 읽었을 때
뭔가가 요런 마음이 좀 조건부적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요런 회개를 하게 되면 아마 요거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요런 회개를 하면 지금 요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요런 축복을 주실 거야. 이게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 막 약간의 어거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나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회개는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것 때문이야. 계속 저 사람, 저런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남을 탓하지 않았나. 요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응?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전적으로 시켜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응?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사람은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는데 회개할 때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회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찬양 돌리고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한 후에는 진정한 회개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후련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찬송가를 하실 때, 그러니까 찬양을 하실 때 새 찬송가 191장, 새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428장, 새 찬송가 419장을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를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면 참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너무 뭔가 빨리 이걸 해야 되라는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요. 목사님 방언을 엄청 사모하고 한 목사님 따라서도 했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요? 아직 못 받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아직 방언을 못 받으셨나 봐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방언을 하면서 의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지금 랄랄라 이거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방언이야. 뭔가 좀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의심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의심을 100% 받을 수 있어요. 보니까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하시기 전에 먼저 파쇄를 시켜야 돼요. 이 의심을 가져다주는 귀신아, 의심을 가져다줘서 방언을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먼저 파쇄를 시키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영상 그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혀가 말려요. 그거는 방언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입술에. 그러면 그 혀가 말릴 때 할렐루야를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린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파쇄시키고 생각을 집중시키세요. 그러면 100% 받아. 분명히 받습니다. 이분은. 네, 그래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목사님 남편이랑 아기를 낳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전엔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그래? 지금은 서로 대화조차 안 하고 벌써 그게 8개월째입니다. 아무리 달래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첫째로는 부부관계 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육 방식입니다. 아기가 울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울던 말던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된다고 놀아주지도 않고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자, 답답하겠어, 진짜. 그런데, 자,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그전에는 아주 자상하고 다정했대. 근데 어떻게 애를 낳고 확 변하냐, 이거죠. 그래, 제가 볼 때는 혹시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겼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를 낳고 너무 남편을 내동댕이 쳐놓은 거야. 그리고 그저 애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요. 이 남자들은 약간의 그런 질투심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혹시 남편이 왜 저렇게 애기 할까? 도대체 나는 돌보지 않고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뭔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계속 쌓이니까 남편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유 또 얘기를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애기 너무 우리 애기 이랬나? 응? 그거를 체크업해 보시고요. 또 너무 본인이 애기 보고 여러 가지가 예민하고 피곤하니까 혹시 너무 잔소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나서부터 10까지 계속 한 말도 하고 잔소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 댓글 올리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남편들이요.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내가 무슨 말을 한 번 하면은 저기는 한 10번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그 10번을 들어야 되고 10번을 들으면서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내가 그게 없었나. 그런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남편은 두 번째고 남편은 조금 이따 짚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런 게 없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집안 살림을 엉망으로 혹시 하지 않았냐. 완전히 지저분한 거야. 그 남편이 하루 종일 10몇 시간을 일하고 왔어. 8시간, 10시간 일하고 왔는데 반찬 하나 제대로 없는 거야 그냥. 응? 대충 그냥 국 하나에 밥 하나, 라면 하나 끓여주고 먹어 그냥. 응? 나도 피곤해. 나 하루 종일 논 거 아니야. 애 봤어. 이렇게 되니까 남편은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또 부인 말이 맞아. 부인도 집에서 일했는데 반찬이 있든 없든 그래도 차려줬잖아. 그냥 그거 하나 먹는 거야. 김치에다 국 하나, 때로는 라면 하나 끓여줘. 그거 먹어. 근데요 남편이 그러면서 막 쌓이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집안 살림은 엉망이고 반찬은 이렇고 이게 뭐야. 그런데 자기가 막상 그 부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불평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못하는 대신 남편은 막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부부관계도 싫고 그냥 뭔가 좀 미운 거지 부인이. 왜 이렇게 하나. 남편도 아마 똑같은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애를 낳고 내 부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응?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칙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야 보니까. 그리고 원칙 남편이 다정한 남편이야. 이게 원칙 사람이야. 그런데 뭔가 어떤 something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8개월 동안 뭔가 대화조차도 안 하고 확 변해버린 거죠. 응? 그러면 이거는 남편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나도 뭔가 이게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세요. 응?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한 게 부부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악한 게 공격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우리
이간질하는 귀신, 우리 부부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 가정을 갈라놓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무조건 파쇄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을 전체를 하여튼 계속 크게 읽으세요. 선포하면서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은 암송을 하세요. 무조건. 그러면서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역시 가정 또한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파쇄기도 하고 에베소서 2장은 무조건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잡아 돌리고 왜 저럴까? 굉장히 남편이 믿고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저런 말을 할까? 애가 울면은 달래줘야지. 애를 그냥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하라고. 왜 저러는지 정말. 그런데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금 신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지금 지금 이 본인은 기도도 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하시고 하니까는 애가 울고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감당을 하세요. 그냥 본인이 애를 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본인이 이 영적인 가장이야 지금. 응? 그래서 기도를 해서 영적인 가장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응?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왜 이런 게 있나 해서 내 태도를 조금씩 고치려고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남편 역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먼저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에베소서 2장 읽으면서 암송할 거 암송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남편이 돌아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 방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물으셔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물으셔서 고민이 되어 대답을 못하다가 회개를 하기도 요거는 안 해도 돼요, 말. 이거는. 네네네. 날짜는. 오케이. 다시 한번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방언 방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셔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물으셔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물으셔서 고민이 되어 대답을 못하다가 회개를 하기도 하고 의지도 고백했는데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큰 고난정에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어떤 음성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퀘스천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자, 이분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육신적인 걸 보면서 그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네 영과 혼을, 육을 전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 뭔가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베드로한테 그러셨어.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그게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과 가정의 기름 부음인 날로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만 치우치고 성령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은사, 예언, 방언,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 시절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사실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정말 마음의 불편함이 오래 가요. 예수님을 안다면서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공부하고 있다면서 자기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의 역사만큼은 절대 부정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혹시나 구원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서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끝으로 이 불편한 감정이 오래가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감히 남을 판단하는 것일까? 혈기일까? 노심초사도 되고요. 자, 우리가 이게 똑같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혈기라고 그랬잖아요. 혈기, 뭔가 판단하는 건가? 뭔가 노심초사하는 건가? 이건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본 것처럼 그거를 느끼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무시를 하고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분이에요. 그래서 그 의분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 권사님은 이걸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희 너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분들도 다 그냥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인정하겠지. 아니면 저는 너무 가깝거나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죠. 성령 체험을 하시게 해달라고. 네. 자,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은 함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거는 즉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기적이 일어나고 박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거를 거역한다거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뭔가 자신 있게 말하고 없는 것처럼 그건 사도시대 때는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 거역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뭔가가 조금 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의자 다리 있죠. 의자 다리. 내가 이렇게 앉고 있는데 의자 다리를 확 잘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확 와장창 넘어지는 거야. 응? 이렇게 되는 일이라는 거야. 네 인생이 결국에는 성령을 그렇게 거역하게 되면 네 인생이 의자를 앉았을 때 그 다리를 확 자른 것처럼 네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거는 갑자기 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네 인생이 와장창 망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거부하는 그 자체 이게 바로 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는 나와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거야. 이 사악함이야. 남과의 관계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끊어버리는 거야. 이런 역할들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하고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는 내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그냥 막 영적인 걸 거부하면서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회방을 놓을 때에는 역시 성령 회방죄, 거역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에 의자의 다리가 잘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대는데, 이분들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자칭 안다고 하는데 왜 성경에 나온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걸까? 근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가 있을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는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덕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뭔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 간에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차피 나는 못해. 방언도 못하고 나는 은사도 없고 아예 나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니야. 뭔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사도시대 때나 받는 거지.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예언하는 거, 뭐 저렇게 환상 봤다는 거, 뭐 했다는 거, 저런 건 아니야. 저건 기복이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거, 신비주의라는 거, 여러분 주의는 안 돼요.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안 돼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없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 저버리면서 의심하고 그거를 저버리면서 오직 내 뜻만 이루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 뜻대로만 이루어 주세요. 내 뜻을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야.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응? 이게 주의란 말이야.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신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는. 응?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복주의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계속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더 망가뜨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복신앙을 떠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게 기복신앙이야.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저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복신앙과 이런 축복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기복신앙. 응? 우리는 기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자체가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장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야. 그러면서 막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점점 더 마지막 때에는 인본주의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자들을 그래 당신들은 그대로 가가 아니라 하나님 저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자꾸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근데 자칭 깊이 만났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목사님 방언을 하다가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네. 이것이 방언 통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뭔가 방언이 깊이 들어갈 때 음성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 통변이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언의 통변은 여러분들이요 이런 경우 있죠. 뭔가 내가 깊이 막 들어가. 그러니까 뭐 알아. 그건 다 알걸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뭔가가 그냥 내 영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야.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뭐 더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는 뭔가가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독백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내 영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아버지 지칩니다. 뭐 이 방언을 하는데 계속 그런 문장들이 떠올라요. 근데 이럴 때 이게 바로 방언 통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변은 100% 이렇습니다는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방언 통변이 나올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요.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꼭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내가 누구한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음성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아마 방언 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다 끝났나요? 네. 그래요. 예. 여러분, 요즘에 그 날씨가 너무 참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가 너무 쉬우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